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에서 마른 뼈 말씀과 같이 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저희 아버지 설교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너무 은혜롭다 그래갖고 몇 번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막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고, 이 에스겔 47장 말씀은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또한 어제의 말씀에서는 또 그곳에,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그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말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은 그냥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살아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죠. 오늘 47장 1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앞면, 이게 앞면이 동쪽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앞으로 간다라고 할 때 동쪽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앞면,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곳인데요. 그곳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조금씩 막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물입니다. 졸졸졸졸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서 오른쪽, 남쪽 제단으로 흘러내리고, 바깥쪽으로 나가서는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데리고 나가시는데 어디로다 나가냐면 동쪽 문, 바깥 동쪽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바깥 동쪽 문에서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물을 그 에스겔 선자에게 보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척을 한 500m 정도를 앞으로 가봐라. 동쪽으로 앞으로 가봐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막 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 정도 이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한 천척을 다시 한번 가보라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다시 한번 가보라라 그래갖고 그 물을 건너게 하니까 이번엔 어느 정도냐면 한 물이 무릎 정도까지 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오고요. 또 다시 천척을 이제 측량한 후에 그곳을 건너서 가게 하니까 물이 이번에 어디까지 오냐면 허리까지 흐릅니다. 점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차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풍성해지죠.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가게 하시니까 이번에는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허리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 환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졸졸졸 흘러나오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던 물이 이제는 사람이 도대체가 지나갈 수 없는 그 넓고 넓은 강이 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강물이 차고 흐르고 넘치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질문하세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성전의 물이, 졸졸졸 흐르는 물이 풍성하여지고 차고 넘치는 이 환상을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물이 얼마나 차고 넘칠지, 얼마나 이 물이 풍성하여질지.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곳, 강이 흘러내려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 6절 말씀을 보면 강가로 이렇게 에스겔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강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좌우편에 무엇이 많습니까?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냐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동쪽에 흘러가는 곳이 어디, 목적지가 어디냐면 아라바입니다. 아라바 광야. 그리고 그 아라바 광야에는 무엇이냐 하면 바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바다라고만 나오지만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 염해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루살렘서부터 물이 막 성전에서 조금씩 흘러나와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조금 가다 보니까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큰 강을 이루어서 지금 아라바 강야로다 그 여메로다 사해로다 물이 쭉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습니다. 그 사해 그곳에 고기가 심이 많아서 바닷물이 막 되살아나요. 이제는 사해가 아니라 무슨 물입니까? 생수가 되는 거죠. 네, 사해가 아니라 생해입니다. 생해. 살아있는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이제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부가 있습니다. 지금 사해에 가보게 되면 뭐 어부 없습니다. 그냥 그쪽에 가게 되면 그냥 죽은 바다죠. 물고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어부들이 살 만한 그러한 바다가 됩니다.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동네가 그 사해 그 접하여 있는 그 마을이 엔게디인데 그곳서부터 에네글라 이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마을에까지 어부가 그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해 전체가 물고기를 잡을 만한 그러한 생명의 바다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강 좌우의 나무에는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생명의 바다가 되냐면 그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요. 감람산에서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멋있는 게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황금돔하고 같이 그 지역이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나오기는 합니다. 기온샘이라 그래갖고 정말 여기 말씀 같아요. 히스기야 터널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물이 나오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쪽에 가보게 되면 물이 정말 졸졸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시내입니다. 거기 주변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동쪽 편으로는 무엇이냐면 정말 광야가 몇 킬로만 가면요 나무 하나 제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광야고 그 주변에는 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사해에서 물고기가 있는다라는 것은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도대체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에스겔 47장에서만 나오는 말씀으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그냥 이 성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과 이 생수의 강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만드셨던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땅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미지로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데 에덴 동산이 정말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네 강이 되어지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네 강이 이렇게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흘러나오는 네 강의 이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동일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오늘 에스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주변이 풍요로워졌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또 오늘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와 에스겔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 전에 보게 되면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 그 승리 후에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루살렘, 그런데 그곳에는 바다도 있지 않아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22장 1절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결국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주셨던 그 약속,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대로 아닙니까?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그 강이 흐르고 그곳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말씀.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약속하여 주신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의 생수, 이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강인데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생명의 강이 어떠한 강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2절과 13절, 14절 얼마 전에도 보았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주었던 그 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이 샘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보는데 더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더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어린 양의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이며 또한 성령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넘쳐 흐르게 하는 그 말씀이 흐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내죠. 살려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짓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광야의 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한 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 광야의 샘교회 말고요. 영생의 샘교회나 그 생명의 샘교회나 아니면 은혜의 샘교회나 은혜의 샘이 아니고 은혜의 강물교회나 이러한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세요. 광야의 샘은 졸졸졸졸 흐르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이름이. 근데 제가 그때 보았던 말씀이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 예루살렘은 광야입니다. 물이 많지 않아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이 성수로부터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목을 적시죠. 또 어디를 적십니까? 무릎을 적십니다. 또 어디를 적시죠? 허리를 적시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그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샘은 졸졸졸졸졸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샘이 성소로부터 나는 그 샘이기에 결코 그 샘은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않고 그 샘이 더 풍성해지고 강물을 이루어서 광야의 샘이 아니라 광야의 강을 이루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오늘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그 사해를 덮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광야의 샘이죠. 광야의 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샘은 결코 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흘러갈수록 그 샘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게 광야의 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샘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샘이 흐르는 곳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두 영혼을 살리고, 세 영혼, 많은 영혼들, 광교와 수원과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의 그 역사가 이르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며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는 그러한 숲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질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풍성하여져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충만하여지기를, 우리를 사용하여지기를 주님 앞에 우리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